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날에 너희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셈을 다윗의 족속과 이스라엘의 주민을 위하여 여시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우리와 죄의 허물과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그 정결한 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빛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나날이 험하여지고 악하여지고 성경 책 위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최소한 시민교회 공동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민재단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과 환난, 질병, 그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 이 시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 원치 않는 사고로 이 시간도 고통 속에 있으며 오늘도 또 수술을 한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찾아가셔서 속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에 찾아가셔서 온전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힘입어 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만 의뢰하며 모든 환난과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으로 우리 정부가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분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만이 충만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들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앞장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듬으시고 새롭게 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목회자들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복 많은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 청년들,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은 청년도 있었고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받아 지금은 복음 사역자로 일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또한도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복음으로 힘을 얻고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에 증인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재단의 모든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또 겨울 성경학교 진행하는 모든 그런 행사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집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가리키며 세워나가는 시민교회 모든 우리 어린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기름 부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더욱 빛이 비춰지고 우리의 모든 우상들과 더러운 것들이 제하여지며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누구보다 뜨겁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광의 직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묵상했었습니다. 영광의 직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보통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전달자로서 먼저는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슨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알고 믿고 사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영광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 일컫죠. 그리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복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감격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든 또 근처에 있는 사람이든 좀 멀리 있는 사람이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내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말은 가란 말이거든요. 내가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영광의 직분,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바울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깨닫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영광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자들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우리가 기대하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역경과 환난 가운데 부딪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 힘이 빠지고 또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거절당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얼마나 속상한지, 개면적 기도하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야, 이거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복음 전대 능력이 없는가, 그렇게 좌절하거나 실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드슨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분이 버마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갔겠어요?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선교 편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후원교회에, 후원자들에게. 그런데 누가 와서 예수 믿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5년이 지나도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7년이 돼도 아무 열매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 가서 다른 문화권, 또 역사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신나게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7년을 일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또 그 7년 어간에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이 병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나? 내가 선교사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드슨 아도니람도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 못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고난과 그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 심지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내가 확신하는데 내가 어찌 이런 수모와 고난을 그저 받아들이지 못할까?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7년 이후, 그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르게 될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요창하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답답한 게 참 많습니다만 어떤 때는 이 말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아주 단순해, 단순.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배웠으면 얼마나 유창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사역한다는 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늘 머리에서는 쥐가 납니다. 쥐. 얼마나 이게 정말 쥐어 짜듯이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말 유창하게 잘한다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거 꼭 아니란 말이죠. 제가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던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선교하러 갔는데 열정은 막 뜨거운데 말이에요. 그리고 뭐 몇 마디 좀 외워가지고 사역리를 가지고 가서 전하는데,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가니까 다 뭐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붙들고 어떤 사람은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그 중국어 중화문화권에 가서 전했던 것 같은데요. 우니까 외국인이 와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왜 우냐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참 놀랍게도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형리 그냥 책자를 읽으면서 내가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예수를 믿으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고백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참 그런 간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못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한 그 시간 1년 안에 3년 안에 5년 안에 안 된다 해서 절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영광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낙심하다라는 단어는 엔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치다, 축 늘어지다, 용기를 잃어버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난다 해서, 혹은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축 처지고 늘어지고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라 하는 그곳에서 주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내 능력으로 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했다고 한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낙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쭐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문제든지 기도하면서 기도의 기간이 길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또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지금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신가 보지 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2절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영광의 직분을 맡은 자, 복음 전도자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지 않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고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광의 직분을 맡은 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이것저것 섞어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지식이 난무하고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지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자기 생각들을 섞어 넣는지 몰라요. 세상의 가치들을 혼합해 놓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리이심을 증거하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분이란 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복음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짝하지 아니하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이죠. 늘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 주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자, 4절, 5절,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삶이 혼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속에 놀라운 영광의 빛이 임해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악과 또 사단의 그 어두운 권세 아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이 빛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제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혼미한 신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허덕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생명의 빛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에 거했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고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분간을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밝게 사는 거예요. 밝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두움과 근심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물론 우리가 잠시 잠깐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매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 어두움의 세력들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본문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가운데 있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비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죄의 그 수렁텅이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영광의 직분, 복음의 직분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도 비추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그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빛의 영역에 들어와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인간적으로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과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영광의 직분자가 되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어두움 가운데 내가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오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어두움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광채를 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모를 때에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두움 가운데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에게 생명의 빛이 임했고 그에게 영광의 빛이 임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영광의 직분자로 산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자녀로 부름받고 생명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어둠 가운데 어슬렁거리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광의 빛이 다시 한번 비추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광명이 광채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답게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혹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현재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는데 내가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 이웃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관계로 인하여서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낙심이 들고 또한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아버지여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강력한 아버지 원수마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 떨쳐 일어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약해진 분들,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 다시 한번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아버지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낙심했던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찾아가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60년 동안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61년째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혼탁하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정말 기도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부흥과 또 복음의 열정과 예배 회복과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60년 동안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왔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복음을 뜨겁게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무장하며 우리 주님으로 무장하며 아버지 이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 속에서 아버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모이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을 간구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며 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간증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와 또 한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고 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연로하셔서 참 어려움 가운데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셔서 그 믿음 잘 지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달려갈 길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음 주 금토 주일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주님을 떠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허락하신 청년들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강동규 장로님, 전원자 권사님, 또 이유경 성도님, 우리 김홍복 성도님, 서경석 집사님, 송인예 권사님, 우리 박준하 청년은 이제 수술이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5시 한 40분 정도에 수술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잘 수술 마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부 겨울수련회와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월이 흘러서 육신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금년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필요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지내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대 청년들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 모세와 같은 인물들,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소년부와 아동부와 또한 유치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귀한 아버지여 다음 세대 아버지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또한 아버지여 유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훈련받고 아버지 또한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귀한 일꾼들로 인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들이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동규 장로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전원재 강사님 그 심신을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유경 선생님 함치 잘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홍수 성도님 아버지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경석 집사님 이제 아버지의 시술 마치고 회복 중에 싸우니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인재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의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준하 청년 이제 아버지의 발목 골절로 수술하고 아버지여 지금 아버지 정말 치료가 계속되어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잘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활절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일정을 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도자들이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서로를 존중하며 아버지여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아버지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아버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활절에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맡겨준 사명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도 대상자를 아버지여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절에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감격을 아버지여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위한 기도, 또한 아버지 아내를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손자 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직분, 복음의 영광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주님 안에 거하며 빛든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어두운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빛이신 예수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설 명절 연휴 관계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참조해 주시 바라고요. 또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다음 주 금토일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